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오늘 172쪽에서 봅니다. 돌파의 시작. 여러분, 돌파, 이 파라츠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치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문이든 그것이 어떤 벽이든 그것이 어떤 방해물이든 악이든 그것을 다 깨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뭔가를 해결해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항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는 오늘 하루 동안 뭔가 또 할 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천사들을 부여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해결함으로 우리는 이긴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작은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주의 천사들과 함께 나아가면 우리는 큰 산을 아예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돌파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고 그 문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격과 권리와 능력을 우리는 사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앞서가서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끊고 우리보다 앞서 올라가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숴버리고 쇠빗장을 꺾어버리고. 여러분, 문이 부서지고 빗장이 꺾어져 버리면 다시는 우리를 가두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돌파의 과정을 지나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모든 일에 개입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자녀의 요청 없이는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와 선포는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요청서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을 통하여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그 일을 해야만 우리가 승리의 자가 되고 승리의 전리품을 얻고 승리의 상급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이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는 뒷전으로 한 걸음 물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지는 몰라도 승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긴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과 그리고 돌파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담대히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응답을 주신 분도 돌파를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얘기는 항복한다는 얘기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모든 응답은 평안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때로는 기쁨의 웃음이 터져 나오지만, 그리고 그 눈물, 그 웃음 속에 평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가운데 몸과 마음이 때로는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때도 있고, 마치 구름 위에 누워있는 듯한 편안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때는 기도를 멈춰야 됩니다. 그때는 침묵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돌파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계획한 어떤 방법, 어떤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표와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속삭임까지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깨트려지면 내면의 소음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음은 저 밖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 차 소리, 누군가 사람의 소리, 그거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소음이에요. 이 소음은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우리의 의가 있어서, 우리의 상처가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타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악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듣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죠? 우리의 의를 제거해야 돼요. 그죠? 우리의 상처를 제거해야 되고, 우리 안에 저 깊이 물들어 있는 그 사단이 가지고 있던 그 탐욕도 제거해야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깃털이 부딪히는 소리보다 더 세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분주함,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어떤 조바심, 그리고 귓가에 들려오는 어떤 풍성, 지난 시절의 어떤 죄책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데, 여러분, 이 성소에는 등불을 흔드는 바람조차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듣느냐 하면 바로 이 성소에서 듣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완전히 조용해지면, 그 요동치는 그 감정이 더 이상 요동치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예라는 답이 나오고, 우리의 어떤 혼적인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이 되었든 그냥 예,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이미 번제단에서 죽고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을 하거나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 이것을 해 주십시오, 억지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판단하는 지성은 이미 물두멍에서 씻기고 이미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 사명이 얼마나 크고 무겁든지, 혹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감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사단을 긴장시킵니다. 그리고 사단을 날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단을 결박하고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그 영광을 다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 사단을 결박하고 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 안에 임하셨다, 우리를 하여금 돌파를 하게 하신다는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사단의 일을 멸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계획의 어떤 일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예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원대한 계획에 내가 서명을 한 거예요. 내가 서명을 한 거예요. 서명을 했다는 얘기는 공동 책임을 지고 공동 영광을 함께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서명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내가 같이 동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나도 같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이때 사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은 여러분, 계약자 중 한쪽을 지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거나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는 도저히 대항할 자신이 없어. 이미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패했고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인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포로로 삼아서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자를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하려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실패한 사단은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람을 종으로 삼은 후에 사람 안에 숨어서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조종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더 견고히 붙잡게 하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밤낮 부르짖다가 지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만능 심부름꾼으로 전락시키려 하거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의보다는 자기의 생각이나 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다 온전히 정결해지고 의로워지고 깨끗해지면 그곳에는 사단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곳은 사탄이 머물던 숨겨져 있던 죄와 상처, 붙잡고 있던 자기 탐욕까지 다 깨트리고 빻아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순수한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요동하지 않는 감정으로, 그냥 하나님이 밟으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니시고 우리와 함께 일을 추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감정까지 손볼 수 있어야 되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돌파가 시작됩니다.